네. 제가 마스크 쓰고 설교해도 되죠? 벗을까요?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긴장하셨나 봐요, 다들. 설교하시는 것도 아닌데. 벗고 할까요? 네. 제가 코 밑에 조금 뭐가 나가지고 사실 쓰고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하면 이제 코 밑만 보시죠. 예, 오늘은 사순절 종려주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2022년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월입니다. 네, 소리가 조금 튕기는 것 같아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쯤 되면 이제 벚꽃이 피죠. 네, 여러분 벚꽃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예쁘죠. 보면 예쁘고 또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저는 이제 벚꽃이 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번 주도 퇴근할 때 몇 시간이 걸릴까 막 저는 그 생각만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차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 벚꽃만 피면 사람들이 나들이를 엄청 가는지, 제가 이제 교회에서 퇴근할 때 보통 오래 걸리면 1시간 걸리는데 벚꽃 피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오늘은 또 집에 언제 가지? 막 이런 생각부터 드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들 설교하시나 봐요. 긴장하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네, 마음이 굳게 닫혀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예배 후에 또 가족끼리 차 갖고 가지 마시고 집 근처에서 벚꽃 보시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즐거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함께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다섯째 날에 해당되는 겁니다. 세족식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세 가지가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오늘 특수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세족식이 나옵니다. 네, 성경의 상식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려주일을 앞두고 세족식을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런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몇 년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16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은비가 고등학생 때, 김은비 있잖아요. 은비가 고등학생 때 제가 은비네 그 부서 선생님이었는데 그 부서에서 이제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하고 이제 발을 씻겨주라고 하는데 저는 세족식을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왜 내가 얘네 발을 씻겨줘야 되지?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가득 있었는데 발을 씻겨주는데 여자애가 막 우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여자애가. 그래서 저 반대쪽에 이제 선생님들은 장중현 선생님이 발을 씻겨주니까 막 애가 또 감동해서 우는구나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자애가 이제 사춘기인데 남자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긴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앉아서 씻겨주면서 야 나도 하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벌써 16년 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도 했어요. 세족식이 힘들면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를 쓰고 이 알코올 가지고 손세정제 가지고 세수식을 하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한번 했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뭐 제가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세족식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오늘 걸 볼 수 있는데 13장 1절 우리가 읽었던 13장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한 거를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럽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장면이 극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영화에서도 영화를 보다 보면 화면이 탁 바뀌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장까지와 13장부터는 이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사실 동그라미를 쳐놓고 한번 체크를 해두면 좋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떠한 운명에 처해 있는지 아시면서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13장 1절에 때가 이르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뜬금없이 왜 갑자기 발을 씻어주셨을까? 제가 이 국립국어원 들어가 보니까 씻어주다, 씻겨주다 뭐가 맞느냐 막 나오더라고요. 2009년 답변에는 씻어주다, 씻겨주다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바뀌어서 이제 씻겨주다가 맞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원형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잘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뜬금없이 밥을 먹다가 씻겨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그들 사이에, 여기에 그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네, 맞았습니다. 네. 제가 또 중고등부였으면 막 잘했다고 나오라 그래서 커피 쿠폰 한 장 막 주고 그럴 텐데 어른들은 그런 게 안 되죠. 제자들은 여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줘도 제자들은 여전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던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무슨 일이 난 거냐? 예수님,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큽니까? 하면서 나중엔 또 뭐라 그러죠? 나를 예수님 옆에 세워달라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착각했죠.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땅에 와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빵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한 거죠.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 첫째 날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러한 메시아가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죠. 병든 자에게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그리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얘기하는데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그러한 메시아가 아님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어린 그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까지도 제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라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줬으면 우와 하고 예수님이 정말 시키는 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죽은 자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막 낫고, 나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받는 장면을 우리가 본다면 놀라서 따라갈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씻겨주냐면 아까 그림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다 이렇게 탁 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닦아주고 이걸 한 거죠. 한 명씩 쭉 한 게,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라 한 명씩 정성스럽게 씻겨주신 거죠. 중동 지방은 잘 알다시피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샤워하고 목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물도 굉장히 귀해서 오히려 포도주를 많이 마시죠. 이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건 우리처럼 신발이 아니라 옛날에 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발에 흙이 묻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오면 보통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어줬다고 합니다. 씻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이 아직도 누가 크냐 하며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였다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니네 뭐 하는 거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내가 죽어서까지 이럴 거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뭐가 중한데, 무엇이 중한데 하면서 뭐 때문에 너네가 이렇게 싸우냐 하면서 저 같았다면 소리를 질렀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저 말없이 묵묵히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네. 질책하시기보다 손수 몸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세족식입니다. 네. 세족식 이거는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강렬합니다. 손수 보여주셨고 몸으로 교훈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으로 보이신 설교이다. 몸으로 보이신 설교이다. 멋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책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네. 책을 쓰는 사람들, 주석학자들은 이 같은 장면을 봐도 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저는 되게 감동했어요. 몸으로 보이신 설교다.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족식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 발을 씻기실 작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8절에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내 발을 절대 씻으실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는 제 발을 씻으시면 안 됩니다. 제 발을 씻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결이 되지만 우리가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매일매일 집 밖을 나가고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씻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또 샤워를 하고 묻은 먼지들을 털어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매일매일 짓는다는 거죠. 매일매일 죄가 쌓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문제와 별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회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너가 한 번만 씻고 말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거죠. 회개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30분 정도 설교를 하면 되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시계를 보니까 20분인 거예요. 40분을 설교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매주 막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길게 하실까? 저한테 갑자기 이번 주에 일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해요. 저 유치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는데 저 못해요 막 하고 징징거렸는데 막 갑자기 다들 확진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병원에 갔어요. 한 번도 안 했던 신속 항원 검사 해달라고. 어디 아프냐고. 그래서 막 한 목요일부터 막 목도 아프고 막 여기 막 한 것 같아요. 막 하면서 검사 받고 이제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제 뭐 누구 들어오세요 하는데 양성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장중현 씨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음성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집에 왔는데 이게 저는 무증상으로 지나갔던 건지 이게 참 신기하네요. 몸이 참 약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코로나가 저를 쏙쏙 지나가고 있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일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어떡하지 또 막 어른들 만나야 되는데 또 함부로 이게 준비 안 할 수도 없고 막 해서 막 하면서 아무튼 은혜로 준비했는데 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9절에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재밌죠? 처음에는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씻으실 수 없어요. 제 발을 씻겨주실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9절에서는 뜬금없이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진하고 귀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답게 열정이 있는 거죠. 열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답게 예수님의 가장 자기가 옆에 있고 싶어주는 거죠. 많이 씻겨줄수록 자신이 더욱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막 하나님 막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우리도 좀 베드로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같아도 예수님 아예 저 몸까지 좀 엉덩이도 씻어주세요. 막 여기 다 씻겨주세요. 막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세족식 할 때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다면 저 같으면 막 그래요? 그럼 저 여기도 씻어주시고 여기도 씻어주세요. 막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와 아까 죄의 회개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해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 구원파에 가장 쉽게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질문하냐? 그래서 당신이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아마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할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들어오죠.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구원의 확신이 확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넘어집니다. 쉽게 넘어져요. 이제 막 다른 교회 가서 막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요새는 또 이단들에서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이제 장인 장모님이 이단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걔는 요새 교회 잘 안 다니거든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피는데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또 웃긴 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애들은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면 그걸 또 못 참아요. 그리고 교회 욕도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남이 하면 또 그건 못 참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인 장모님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도대체 그 교회가 뭐가 문제냐, 뭐 삼위일체는 뭐냐, 뭐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또 최대한 성심성의껏 막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게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는데 고맙다 그러면서 덕분에 자기가 거기서 겨우 빼냈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더라? 어디 지방 지역에 계시는데 거기에 좋은 교회를 또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막 검색해 봤더니 저희 동기들, 동생들이 막 그 지역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뽑아서 해줬는데 그 몇 개 뽑은 거 제외하고 다른 교회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 교회를 검색해 봤더니 또 제 동기가 있는 거예요, 동생이. 그래서 걔한테 연락해서 이제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분들인데 좀 잘 챙겨줘라 했더니 알겠다 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목회가 참 어렵다고 느낀 게 교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분들은 나와서 자기한테 아는 척 안 했다고 상처받고 그 다음 주부터 안 오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자기한테 자꾸 와서 친한 척 한다고, 아는 척 한다고, 나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건드려 하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 친구 장인 장모님은 이제 장인어른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장애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단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막 1시간씩 기도해 준대요. 붙잡고 막 나는 1시간 기도 못하겠는데 그 말 듣고 근데 막 그거가 너무 좋아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요새는 헌금하라고 안 하고 무슨 수건을 천장한다든지 좀 교묘하게 다른 걸로 뭐 도시락을 막 몇 개 뭐 준비하라고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친구의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좋은 교회에 정착해서 또 잘 챙겨주신다니까 제가 또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또 도움이 될 때가 있네 이러면서. 오늘 세족식은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초반에 몸으로 보이신 설교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축구선수 박지성이 떠오릅니다. 저는 이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십 과목들을 듣다 보면 여러 리더십들이 나오는데 뭐 히틀러에 관한 리더십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람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 근데 요새 떠오르는 것은 박지성의 리더십이죠. 그 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죠?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가 나를 따르라 하고 끌고 가는 거죠. 막 괴롭히고 갈구고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했는데 축구선수 박지성은 그렇게 안 했죠. 그냥 묵묵히 자기 할 걸 하죠. 싫은 소리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연습장에 나와서 제일 먼저 연습을 시작하고 제일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넷플릭스에 보면은 라스트 댄스라고 마이클 조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마이클 조단도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은 코비 브라이언트라고 있는데 농구 선수. 코비도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늦게까지 연습했다. 게임이 지는 날은 슛을 10,000개인가 쏘고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보이신 리더십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직접 몸으로 보이는 거죠. 야, 너 거기 쓰레기 좀 주워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서 쓰레기를 줍는 거죠.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겨야 합니다.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섬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길 수 있죠. 새벽부터 나와서 찬양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반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방송실로 섬길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안내위원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면 미화부 청소하는 걸로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옆에 교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기도해드릴 만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고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요. 안내도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청소도 좀 몸이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주시기만 하는 것도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왜냐?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내 안에 화가 많거든요. 누구 하나만 걸려라 하고 집단으로 무릎 뜯는 시대거든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고독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40, 50대, 50, 60대까지 집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도 한 명 없대요. 그래서 그 고독사만 청소하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막 가면 시체가 다 녹아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그것만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섬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예전에 맡았을 때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는 공부도 잘 못해요. 근데 대치동사 하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짱이잖아요. 슈퍼 짱이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그나마 위로받는 게 공부 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니까 위로받는데, 또 교회 오면 성경 퀴즈 해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또 여기서도 공부해야 되냐 막 스트레스 받는데,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걔는 교회도 일찍 오고 건강하고 또 착해서 막 친구들을 잘 챙기더라고요. 장애인도 잘 챙기고. 그래서 너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이렇게 잘 챙기지 않냐. 아이들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지 않냐. 그것도 사실 큰 달란트인데 지금 사회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가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지. 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널 알아주지 않을까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새 유튜버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 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그냥 공부가 할만해서 했다라는 거죠. 부모님들도 다 서울대 나오고 그냥 해보니까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잘 외워지고 앉아있을만 하니까 했던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 막 띄워준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는 그냥 얘가 키가 크니까, 잘생겼으니까, 예쁘니까, 몸매 좋으니까 하는 거랑 비슷한데, 자기 친구는 어느 날 봤더니 그림을 너무 잘 그리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셨어요? 유퀴즈에 나왔는데 그 1등과 꼴찌 했던 애 데리고 막 했던 게 있는데, 그 1등한 친구도 결국 의대 가서, 근데 그 얘기가 얘기하는 게, 꼴찌하는 친구가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걸 봤더니 너무 잘 그려서 자기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공부를 좀 남들보다 잘 외우고 열심히 하는 거고, 이 친구는 그림을 너무 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한 분 한 분 제가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냐?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알고 계셨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면 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앞두고서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낯간지러워서 듣는 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한테 밥이라도 사줄 수도 있고요.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섬김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당근마켓 아세요, 여러분? 당근마켓? 당근마켓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가끔 보는데 누가 50원에 지우개를 판다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쓰던 지우개인데 50원 받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채팅을 보냈어요. 내가 너무 웃겨서 채팅을 보냈다. 50원을 무슨 이유가 있냐 그러고 보냈더니 제가 학생인데 지금 삼각김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50원이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이게 50원에 올려놨대요. 그래서 혹시 당근 페이 되냐 하면서 제가 1,000원을 보내줬어요. 삼각김밥이랑 뭐 음료수라도 하나 사 먹으라고. 그러면서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랬죠. 좀 꼰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지금 생각하면서 또 어려운 애들 있으면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이제 제가 산 걸로 하고 후기 좋게 이렇게 눌러줬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당근마켓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어플이 있어요. 이제 막 중고로 팔고 주고 사고 하는 게 있는데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진짜 가까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빠, 엄마, 딸, 아들 그들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이 말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부모님하고 식사하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진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왜냐? 밥 먹다가 제일 많이 싸워요. 밥 먹다 많이 싸워요. 저희 박내성 집사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꼭 밥 먹다 안 해도 될 말들을 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숟가락을 막 콱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간 적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친한 친구 누나 이제 엄마랑 다 아는 누나 김치찌개 끓였다 와서 밥 먹으라 그러고 김치찌개 끓여주고 밥 먹다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누나가 카톡으로 문자로 야 들어와 내가 뭐가 돼 막 이러면서 하는데 두 분이 앉아서 결국 식사하고 가셨는데 여러분 여기는 좀 젊은 분이 별로 안 계신데 부모님의 말씀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주세요.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랑 대화하는 거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또 반대로 자녀들의 말에도 한번 귀 기울여 주세요. 뭐가 그렇게 서운했니? 어릴 때 혹시 나한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됐니? 라고. 그렇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섬김, 내가 섬길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예수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제자들을 보며 우리도 몸으로 보이신 설교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발을 씻겨주는 우리 제일명성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